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부터 57절, 좀 길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삶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흉계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세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네 가족의 새끼와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고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네가 어려운 높은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살이니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주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라.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굉장히 강렬하지요. 또 굉장히 섬찟합니다. 그죠? 여러분, 과연 이런 부모가 있을까? 자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통의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이런 시기에는 벌어진다는 것을 단적인 예로
그들이 처한 형편이 얼마나 공경에 빠지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신명기 28장이 뭡니까? 별명이 축복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그렇게 분류가 되는 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늘 읽어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28장을 읽어가다 보면은 복에 대한 얘기는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 긴 절은 오히려 저주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생업의 현장, 우리가 일터 이런 어떤 자리에 가거나 각 가정을 돌아가서 보면은 가장 많이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담아서 액자를 건다든지 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다 시편, 이 신명기 28장의 앞부분의 내용들이 구절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겠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도 더하면 되지 예외는 아닙니다.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서 28장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앞으로 거슬러 가서 보면은 1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습니다. 삼가 듣고 우리말 번역이 참 잘 되어져 있는데 원래 히브리 말은 여기는 사마라는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라는 단어는 들으라는 말이 들으라, 잘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반복됨으로 이것은 관용적 표현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경청하라 또는 신중히 들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에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하는 말은 참 잘 번역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복과 저주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 듣지 않느냐. 두 번째 조건은 뭔가 하면은 계속해서 보면은 지켜 행하면 그래서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죠. 순종.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의 두 가지 조건은 요거밖에는 없습니다. 신명기서 28장에 나타나는 복의 두 가지 조건은 잘 듣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정말 신중하게 삼가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계속되는 저주의 핵심은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언어들이 굉장히 거친 언어들이 나오지만은 거친 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에 야단을 칩니다. 때로는 심한 소리도 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가 사랑스럽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기에 강력한 그런
언어를 사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조건은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 두 가지 조건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복만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조건 내게 복 주십시오. 그렇게 복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베라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그 베라카라는 말의 뿌리는 바라크라는 말, 바라크. 여러분, 바라크라는 말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무릎을 꿇다라는 말입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말에서 복이라는 말이 등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 현세적이고 눈에 보이고 또는 물리적인, 물질적으로 누군가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복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간주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고 내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에 대한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관계적 개념입니다. 신랑과 신부를 예를 들어 보면은,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면은 신랑이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그게 관계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의 가장 큰 잘못은 뭡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것 받아가지고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챙겨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는데 어디만큼 떠납니까? 이방 나라에 갈 만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죽을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씩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아들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어졌을 때 그가 아버지를 부르면서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망가진 상태에서 나를 종이 하나로 사용해도 소득무기한 해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더니만은,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관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요. 어떤 관계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나는 그 모든 저주도 결국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아니하고, 그것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 아니고
아버지가 가진,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아버지가 또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온통 물리적인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저주는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임을 깨닫고 2월 한 달도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